네, 오늘은 균지경능이라는 마치 사자성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균형이 지혜입니다. 경외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균지경능. 네, 이렇게 한 사자성어 같이 딱 외우시면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살찐 목사님과 마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살찐 목사님이 마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가 저렇게 말라서 되겠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마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목사님이 받아칩니다. 목사가 저렇게 뚱뚱해서 되겠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됐는데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이고 한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 권사가 말이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지 맨날 저렇게 마르다 같이 일한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면 되겠어.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이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지 맨날 말씀과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영성은 말이야 손끝에 있는 거야 손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두 목사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또 두 권사님의 말씀도 다 옳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옳은 것인데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균형 잡음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거나 스스로 옳다고만 생각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영적 교만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아보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과거 나치 독일은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없어져도 되고 또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선봉이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의로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나만 일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헌신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가? 헌신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지혜나 의로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의 우월감이나 교만이 결국은 공동체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반대의 말씀이죠.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17절은 완전히 반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종, 게으름,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여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방종의 길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죄악의 길로 행해 다름질하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대중 가수들,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실력이 정말 출중하죠. 뭐 이름만 대어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뭐 마이클 잭슨이나 휘트니 스턴 같은 탁월한 음악가들도 스스로의 어떤 죄악 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젊은 날에 일찍 생을 마감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작고 사소한 비리나 부정, 또 일상적인 게으름이나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점점 커져서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악과 우매함이 결국 삶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이 말씀 17절 우리가 또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그 균형이라는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밑자락에는 하나님 경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치우치게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는 힘도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나태와 게으름과 방종으로 가지 않는 기본도 하나님 경외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삶을 균형감 있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균형이 지혜고 경외가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밑자락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이면서 왕이요 군인이며 전략가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정에 호소하며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전쟁의 순간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전략가였습니다. 얼마나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는요, 양극단을 다 가게 합니다. 요즘 뭐 MBTI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E도 되고 I도 됩니다. F도 되고 T도 됩니다. S도 되고 N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내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일과 사역을 아주 균형감 있게 병행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구약의 신학자이면서도 은혜의 신약의 신학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회복과 은혜를 통하여 그는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명과 건강의 균형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이 있으니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너의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조언해 주면서 건강을 무시한 사역을 하거나 그 어떤 뭐 인생은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교라는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명과 건강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또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의 시작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이 일터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으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균형을 잡아 나아가는 것. 신앙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에서부터 시작되는 균형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밑자락에는 하나님 경외를 깔고 내 삶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